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큰 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장벽에 탁 막혀서 한계에 부닥쳐서 나의 기도가 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와 형제를 위해,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데 쉽게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도 아니라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한계에 부닥치겠죠.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형제, 내 이웃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이 믿음의 한계에 부닥치신 분도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과 부모를 따라, 자녀를 따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도무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내 믿음에 이렇게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한계에 부닥치신 분 또 계실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시는 분, 사역을 하시는 분도 이 한계에 종종 부닥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신통치 않아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는데 이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내 사역의 한계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마음의 열정도 식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이런 한계에 봉착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종종 이런 한계에 봉착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종종 한계에 부닥치곤 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때로는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영감이 도대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아서 참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처럼 이렇게 여러 번 새로운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 할 때 짜내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힘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한계에 부닥칠 때 저는 극복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단 한 번도 저는 실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저만 알고 있는, 저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시죠? 예.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큰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일 같을 때는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다시 힘이 생깁니다.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영감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한계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다시 사역을, 다시 주의 일을 힘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러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완전히 영혼이 메마르고 그 심령이 상해서 사회적성이 완전히 단절되고 대인기피증에 있었던 그 여인, 삶에 낙이 없었던 그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취한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니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말씀에 38년 된 병자도 그러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한평생입니다. 한평생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며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가 또 때가 올까 하며 자신의 회복만을 기다렸던, 낙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셔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병이 나았고 다시 소생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암흑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목 놓아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던 사람, 그래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죄의식 속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의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게 됐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가에 웃음이 먹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3절 말씀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이 그러합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착취와 억압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아주 불행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변화됐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며 억압을 받던 자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여인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를 위하여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뜰 안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뜰 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켜서 끌고 예수님 앞에 세운 이 여인은 단순히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아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는 자작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법에는 간음죄에 대한 재판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석해서 재판을 해야만 그 재판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끌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한 사람입니다. 간음죄에 대한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남자,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 말고 또 함께 했던 그 남자를 도망가게 했을 것이고 또는 숨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손바닥만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남자를 찾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필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수인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별히 고용한 고용인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은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들켰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를 벌였다라고 분명히 성경 6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은 간음죄를 졌으니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라고 선고를 내리셨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즉시 예수님은 대중적인 인기를 상실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들고 사회적으로 눌린 약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무기로 전행을 일삼던 그런 기득권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런 약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약자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선고를 내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네. 평상시에는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시더니 결국 자기 목숨이 달린 상황 속에서는 역시 예수님도 별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힘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한 번에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사라지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합시다라고 선고를 내렸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즉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당시 사회법인 율법을 어기는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선고를 내리던 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작극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이 참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이런 악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면 악한 본성이 언제 어느 때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와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제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악한 본성이 제어가 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교한 술책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 계략 앞에,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근엄하고 아주 당당하고 아주 무서운 말씀, 단호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자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등등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아이까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섭고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떠나버리고 나서 예수님과 이 여인만 서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려던, 너를 돌로 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 말씀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자애롭고 아주 자상하며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용서하시며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듯이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 들켜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용서를 보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심판하시는, 무섭도록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행위대로 행시대로 보응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을 살피며, 즉 마음과 생각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모든 행실을 다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대로 행실대로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는 불의한 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주는 자는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사정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행한 대로 반드시 죄를 졌으면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찌 본문에서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킨 여인을 그냥 주저함 없이 용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심판하셔야죠. 간음죄가 넘어가도 될 만큼 가벼운 죄였기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간음죄는 10계명 중에 7번째 들어가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한, 용서가 불가한,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간음한 죄를 지고 계신 분들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부부간의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주저함 없이 용서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놓고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연관시켜서 이 여인의 용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속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은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만큼 중한 죄란다. 하나님께서도 이거 아주 싫어하시고 진노하신단다. 그러나 안심하거라. 내가 얼마 후에 너를 대신하여 돌을 대신 맞을 것이고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너희의 죄를 대신 갚을 것이니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안심하거라 라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돌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을 이 여인이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여인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는 이 음성이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신뢰할 만한 전승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들켰다 용서함을 받은 여인은 이후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과거의 죄에서 헐떡이고 계십니까?
어떠한 현재의 허물로 인해서 죄의식 속에 힘들어하고 신앙의 문이 막히고 기도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닫히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음성에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현재의 허물 또한 벗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따라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를 한없이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우리를 한없이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믿어주십니까? 한이 없을 정도로 믿어주십니다. 한계가 없을 정도로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으니 이제 안심하거라. 용서, 생명을 건 사랑과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용서함을 받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다시는 안 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해서 짓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또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를 거듭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시는 또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지키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은 믿어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에는 네가 비록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뜻, 그 깊은 속뜻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믿음, 나를 이렇게 한없이 믿어주시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지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한없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믿음에 부합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없이 믿어주시는 이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육체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 하루에도 12번이나 넘어지는 우리, 이 죄의 부패성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삶 속에 완전한 성결한 영성체가 아닌 우리,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떡이는 우리, 어떻게 이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우신 분임에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무엇 안에 있으면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 막 간절할 때 그 죄의 부패성, 내 심령의 상한 부패성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본성적인 타락에 기인한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싶은 그 유혹이 막 강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그 얼굴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던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별 잡다한 생각, 잡스러운 생각이 떠들어오고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쥐고 흔들며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생명을 건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귀 속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건 용서와 사랑을 하시는 분, 즉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힘이 들고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나 하나 제대로 믿어주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없이 나를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나를 믿어주신답니다. 내가 설령 주님을 실망시키신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시겠답니다. 이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까? 참 다행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건 사랑과 용서를 받게 되셨습니까? 한없이 믿어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됩니까?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생명을 건 용서, 나를 한없이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자유와 행복,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